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인데요. 앞으로 제가 그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수요일 되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그리고 힘을 얻는 귀한 수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면 고난이라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고난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가 볼 땐 그게 고난이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았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다 고난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작은 것도 내게는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요. 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동분서주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더운 여름날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조그마한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때 돌멩이 하나를 집어다가 톡 던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물고기들이 난리가 나요. 돌 하나 떨어지면 그냥 난리가 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꼭 부정적인 것이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성경은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중립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고난이 무엇이냐면 그냥 고난만 당하다 끝나는 것. 그게 중립적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만 당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이 고난이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기면 좋은 거. 또 질 수도 있겠죠? 지면 나쁜 것.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은 연단이다. 이 고난은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래서 믿음의 우리들은 이겨야 돼요. 이기면 유익이 돼. 지면 우리에게 아픔이 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한순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면 성장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릎이 아프고. 근데 그 아픔을 이기면 키가 커 있어. 예를 들면 대나무 같은 경우가 그래요. 대나무가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매듭이 있잖아요. 식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 대나무에게 이 매듭을 생성하는 그때가 제일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대요.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사람이 고난당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대나무에게는 이 매듭 만드는 게 고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매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불 때나 태풍이 올 때
대나무가 꺾이지 않으려면 이 매듭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을 만들 때 이 식물은 온전히 집중하여 이 매듭을 만드는데 힘을 다 쏟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기게 되면 내 인생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 야고보서는 AD 1세기 중엽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에게서 태어난 뒤에 남편이었던 요셉과 더불어 또 아이들을 낳게 돼요. 그 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어떤 분이냐면 일단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셨고요. 또한 1세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리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 굉장한 리더였으며 중요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오늘 야고보서를 쓰게 됐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로마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거겠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냐면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신성 모독한 죄인,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디아스포라는 핍박을 받아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는 기독교 신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동족에게도 또한 로마인에게도 같이 양쪽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낙심하며 얼마나 괴로우며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그래도요, 이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이 디아스포라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시련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꼭 믿어라. 붙들고 살아라.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고난은 쉽게 말하면 시련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시련이며 연단이에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이 붙잡아다가 재판을 다 치르게 하고 감옥에 넣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징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을 징계하는 것들을 고난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훈련이에요. 목적이 있는 고난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연단을 줌으로, 시련을 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징계이겠습니까? 연단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오는 고난은 뭐냐면 연단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적인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연단을 받으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또 뭐라고 만들어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있을 때 절망하지 않아요. 너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연단인데, 시련인데 그 연단을 잘 이기면, 그 고난을 잘 이기면 내 믿음의 인내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요, 이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욥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연단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의미를 몰라서 당황해요. 왜 이 연단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왜 주는지만 알면 이겨낼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얘기한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는 나에게 인내를 주기 위함이며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욥도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게 주는 이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기서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고난으로 단련하신다. 내가 이걸 이기게 되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거친 광석을 용광로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그 용광로에 들어간 그 거친 광석들은 불순물들은 다 녹아요. 뭐만 남습니까? 순금만 남아요. 욥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죄스러운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다 녹아지고 쓰러지고 없어진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만 나오는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다. 그러므로 이겨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고난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고난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의 현재적 삶이 남아있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적인 삶이 남아있어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결한 삶이 필요해요.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결, 거룩, 성화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냥 산다고 성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때 필요한 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성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왜?
성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이에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됐다, 맏아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델이 됐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불가결로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이 필요해요. 사람은 연단이 없으면 변하질 않아요. 교만이 꺾이질 않아요. 태만이 꺾이질 않아요. 불순종이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고난이 있다면 바로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십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요? 복이 있대요, 복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느냐? 시험을 잘 이긴 자들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연단이 온다는 건, 고난이 온다는 건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기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낙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또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을 말해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나쁜 일, 역경, 괴로운 일, 슬픔, 불안한 일, 좌절, 아픈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이걸 다 이겨내면 나중에 선이 된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선을 이룬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여 승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이겨야 될까요? 첫 번째, 고난이 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쁜 것도 어려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완벽하게 기쁘게 여기래요. 1%도 불안해하지 말고 100%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여러분, 시험의 의미를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의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시험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요.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내게 인내를 줄 것이며 그 인내가 내게 연단을 줄 것이며 연단이 내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환난의 의미를 알아요.
목적을 알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인데 그 연단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불시험이래요. 극한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이 극한 시련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 내가 묵상도 잘했는데요. 내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습니까?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시험이 당연히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히려 이 고난에 이 불시험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제가 사진 몇 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이 있는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지지 않습니까?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진 작가가 조리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주제를 정해놓고 그 파도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음악 기호 중에 느리게 빠르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라르고,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그리고 프레스토 이런 것들을 쫙 써놓고 파도의 모양을 사진 찍을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진과 매치가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파도는요 그냥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위를 부딪히면 파도가 깨져버리면서 우리가 볼 때 와 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파도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이런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 바위에 부딪혔을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시련이에요. 그 연단이에요. 이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시련을, 이 연단을 어떻게 이길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해라 이 말이에요. 인내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 조금 인내하다 말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라. 무조건 끝날 때까지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괴롭죠. 여러분 인내할 때 참물인자를 써요. 한문으로 참물인. 참물인이 한문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위에 칼날 인자를 쓰고요. 밑에 마음 심자를 써요. 이게 참물인자예요. 칼날인 플러스 마음심. 마음심이 심장 아닙니까? 이게 칼날이 심장을 겨눈 거예요. 딱. 그때 참아라 이거예요.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참물인자예요.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누가 칼을 딱 내밀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움직여요? 움직일 수 없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찌를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인내예요.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괴롭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게 참을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참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히 참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것은 사람의 재능으로 안 돼. 힘으로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성질로 안 돼. 성격으로 안 돼. 성향으로 안 돼. 뭘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셔야지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참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때일수록 말씀을 보면서, 그때일수록 예배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준 뒤에 그를 변화시켜요.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바로 왕이 안 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데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밤에도 낮에도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불안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의 교만함이 꺾이고, 다윗의 자기를 의지하는 조금의 힘도 다 꺾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왕으로 세우셨어요. 고난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었을 겁니다. 17살 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으로 팔렸으니까. 17살 때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 전반의 일을 다 그가 돌보게 돼요. 자, 요셉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큰 집안의 일들을 돌보면서 뭘 배웠느냐면 경영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경영. 쉽게 말하면 보디발의 집은 경영대학원이야, 거기가. 그리고 그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관원, 떡관원을 만나게 돼요. 자, 거기서 그들의 수발을 들면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치인들이라 정치를 배워요. 그리고 행정을 배워요. 거기는 감옥이 아니라 행정대학원이었던 거예요. 정치대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고난만 당했어요, 계속. 근데 참았죠. 근데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는 경영대학원, 어디는 행정대학원, 어디는 정치대학원,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릇으로 만든 뒤에 다 완성되었더니 뭘로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지금 몰라요.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공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대요. 은그릇도 있대요. 근데 막 쓰려고 쓰는 나무그릇도 있대요. 더 막 쓰려고 쓰는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릇을 놔둔 뒤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금그릇을 주려고 빼봤더니 시커먼 먼지가 앉아있고 닦아도 안 닦이는 굳은 먼지로 가득해. 그러니까 금그릇은 못 쓴다 이거예요. 은그릇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그릇 써요? 금그릇 쓰는 게 아니라 은그릇 쓰는 게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나무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 쓴다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
자,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맨날 닦아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결한 삶이에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산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연단이 있어야 깨끗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필요 없어, 은그릇 필요 없어,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아닙니다. 금그릇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학식이 높은 학자가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세가 높은, 권력이 센 사람들도 아니에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질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나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연단받아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계십니까? 시련당하고 계십니까? 그 의미를 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며 말씀과 더불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사람으로, 선한 그릇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그릇이 되기 위하여 정말로 이 고통을 이기는 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어려움으로,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을 여기지 아니하며, 역경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시련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뜻과 선한 뜻으로 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의미를 알아 잘 참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제 기뻐하리라, 이제 인내하리라 결단하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